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의와 평강의 길을 걷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의와 평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에는요 4개의 촛불을 켭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은 희망의 촛불을 켜고요, 오늘이 둘째 주일인데 평화의 촛불을 켜고, 셋째 주일은 기쁨의 촛불을 켜고, 그리고 넷째 주일은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이 4개의 촛불을 켜면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로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날 마지막 가운데 촛불을 켭니다. 그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촛불이죠.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평화의 촛불을 켜는 날인데, 우리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삶의 평강과 평화를 놓고 기도하지만, 근데 우리의 이러한 기도와 소망과는 다르게 세상은 전쟁의 위협과 또 분열과 갈등 속에, 또 서로를 향한 혐오와 조롱 속에 평화를 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현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꿈꾸지만 현실은 이렇게 그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점점 더
세상은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말은 칼이 되고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내고 있죠. 또 마음의 성벽을 더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그 평화는 점점 사라지고 깨지고 흔들리는 그 현상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목격하고 살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 주고 작은 오해가 균열을 일으키고 사소한 그 판단으로 서로 깊은 상처를 주면서 원수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써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하는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도대체 우리는 평화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지혜에서 찾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이 갈등, 이 문제,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두 개의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세상에서 난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언제나 나를 중심에 둔 지혜입니다. 이기심이 바탕이 된 지혜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돋보여야 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더 옳아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더 앞서가야 하는데, 그때 도움이 되는 지식, 그런 기술, 그런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보는데, 이게 세상에서 나온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추구하면 늘 경쟁합니다. 다른 이보다 앞서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의 끝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평강이 아니라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다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뭐냐?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여러분 시기는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다툼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모든 관계를 갈라놓죠. 이런 세속적인 지혜는 언제나 분열과 고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는 이 지혜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이고 본능적이고 파괴적인 지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어느 때는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찢어놓고 사회에 깊은 균열을 남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는 이렇게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 때문이다 라고 진단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의 진단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기심에 근거한 지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 현실적인 이득과 개인의 성공을 중시하는 처세술, 잔꾀, 사리사욕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 그거는
우리의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약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의 마음에 비교의식을 갖게 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갉아먹게 합니다. 분노와 교만으로 공동체를 흔들어 버려요. 우리의 이러한 분열, 갈등, 이런 상처, 아픔, 고통,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땅에서 난 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땅의 지혜는요, 때로 밝은 지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것은 실로 어둠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 인간의 이기적 욕심으로부터 난 그 지혜는 때로 그럴싸해 보여요. 야, 그거 참 멋진데? 그거 참 머리가 좋아? 야, 판단이 빨라? 야, 계산이 정확해? 야, 그 전략이 참 세밀해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야,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게 더 현실적이다. 그러나 문제는요,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항상 의롭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평화를 만들어 내는 말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때로 효율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것을 추구해서 그럴듯한 지혜로 보이지만, 이런 그것이 사람을 마치 소모품처럼 만들고 관계의 깊이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평강, 이 평화의 길에서 벗어나서 치열한 다툼의 길, 시기의 길, 경쟁의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여정에서조차 이 갈등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저 사람 믿음보다 더 돋보여야 돼.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내가 더 영향력을 더 끼쳐야 돼.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옳아야 돼. 내가 더 앞서가야 돼. 이런 것으로 경쟁할 때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교회를 점령할 때, 여러분, 교회는 분열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지혜가 사라지고 교회는 땅으로부터 온 그 지혜의 속삭임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의로움은 약해지고 평강은 사라지고 사랑은 식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이 야고보가 격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13절, 너희 중에 뭐라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랑짓하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과연 지금 참된 지혜를 걷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천, 즉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게 참 지혜인지 거짓 지혜인지 그게 거기서 판정이 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로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 뒷부분의 말씀인데, 그는, 여기 지혜롭다고 하는 이는 그런 얘기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의 온유함을 보일지니라.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그의 삶으로 나타난 그 선행과 그 선행을 이끄는 그의 온유함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된 그 마음, 자기 통제의 덕목인 이 온유함에서 나온 선행이야말로 그게 참 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가 가져오는 그 교만과 오만함을 거부해 버리죠. 그러나 땅 위의 지혜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증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 뭘 얘기합니까? 타인이 가진 복과 성공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내 안에서 쓴뿌리처럼 돋아나서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아주 못된 그 마음, 이걸 독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툼, 공동체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야심에서 나온 행동 아닙니까? 이와 같이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타인이 받은 복과 은혜를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지어 그들의 복이 파괴되기를 바라는 그 영혼의 쓴뿌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독한 시기는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독성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계를 갉아먹고 파괴시키고 겉으로는 선한 행위를 하는 척 하는데, 근데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품게 만드는 그런 위선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너희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말이지. 그 세상의 지혜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앞장서 나가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그 거짓말하지 마라.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진리를 가리고 거짓을 정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동시에 또 하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보석처럼 아름다운 7 성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거예요. 세상의 독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화평, 적극적으로 평화를 창조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말해줍니다. 관용, 타인을 대할 때 부드럽고 쉽게 분노하지 않으며 오래 참는 마음을 얘기해 주죠. 양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옳은 가르침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편견이 없다? 사람을 외모나 지위나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대하는 태도이죠. 거짓이 없다? 가면을 쓰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진실과 투명함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이와 같은 7가지 성품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이 성결을 뿌리로 삼아 화평의 토양 위에서 관용과 양선을 가지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맺으면서 편견 없는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의와 평강의 길을 걷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야고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결론으로 18절 말씀에 이런 결론의 말씀을 주죠. 여러분, 이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이 농사의 비유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오늘 이 갈등의 현장, 분열의 삶의 자리, 그거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심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부드러운 말, 용서하는 마음, 겸손한 태도, 성결한 삶의 모든 행위로 평화의 씨앗을 심죠. 그렇게 심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맺는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땅히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이 의의 열매를 그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혼란과 다툼의 땅에서는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나타나는 평화의 토양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합당하게 준비하는 길은 이 땅에서 평화의 씨앗을 심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의와 평강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에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시기와 다툼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평화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제대로 된 준비된 기다림인 거예요.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하늘에서 난 지혜를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분노 대신에 온유를, 다툼 대신에 화평을, 비교 대신에 감사함을, 교만 대신에 겸손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선택할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화평의 씨앗을 심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의와 평강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의와 평강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평강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저희의 삶을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정말 의와 평강의 길을 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 길을 걷는 한 사람이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의와 평강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빛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게 하시고 시기와 다툼이 아닌 관용과 양순으로 걷게 하시며 분열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빛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